되리라. 예수께서 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의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 이제 각오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시작에는 항상 각오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각오하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각오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내 삶의 혼돈들을 좀 정리해보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제대로 죄 짓지 않고 살아보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런 정도의 각오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각오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의죠.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때 흔든 이제 그 이후에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빌립에게 찾아가 가지고, 빌립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또 그 빌립이 있었던 그 동네가 갈릴리 벳세다인데, 그 갈릴리 벳세다에는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둘이 이제 예수님에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믿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전달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그들에게 긴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밀알에 대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 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그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리고 약속도 해주셨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밀알의 비유,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계기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믿고 싶어 하니까 그들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거북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겠다는 그 헬라 사람한테 잘됐다, 기쁘다, 그래, 내가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밀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 아니죠. 그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자주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다. 하지만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있고, 또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은 믿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 관원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자기 길을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더 내 인격이 수양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좀 더 평안이 오고, 예수님을 믿어서 소위 말하는 천국도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적으로 축복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런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축복 때문이 아니죠. 그런 축복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함께 없어질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그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드라마에 상당수의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 영화의 주제가요, 어떻게 노력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토픽이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영화라든가 요즘 드라마는 엄청 노력해서 고민해서 고생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걸 가지고 영화나 주제를 쓰게 되면 영화가 망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은 끝에 부부가 서로 다시 화평하게 됐다든가, 깨졌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든가, 또 소원했던 친구 관계가 회복된다든가, 뭐 이런 목표들을 많이 추구하죠.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느냐면 관계 회복에서 진정한 회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회복한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우리와.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가능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면 희생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건 희생하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농사하고 별로 깊은 관여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 심는 거 좋아하고 가꾸는 거 좋아해서 어깨너머를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는 걸 잘 봤는데, 예수님 말씀을 저는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보는데, 이 씨앗이요 땅에 심어 놓으면 혹은 물에다 담궈다가 이렇게 솜 같은 데다가 물을 적셔서 이렇게 배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썩습니다.
그 씨가 썩으면서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죠. 저는 썩는다는 표현이 참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하신 것인데, 그 씨는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그리고 그 싹과 함께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밀알의 1차적인 비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이젠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비유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이유를 하신 게 바로 25절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헬라인에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온 사람한테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하면 과연 누가 교인 등록에다 사인을 하겠냐고요. 예, 우리 교회 오면요 마음에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전도할 때, 야, 너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걸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굉장히 레디컬하시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요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강요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희생을 하려고 각오를 하지 않고,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각오를 했던 게 뭐냐면 밥을 굶을 각오를 했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정말 행복하게 교회 안에서 막 풍성하게 먹고 누리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대형 교회가 등장하고 많은 이제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돈도 많고. 미국은 훨씬 이전부터 그랬지만, 그러면서 예전에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때 순위가 직업 선호도 중에서요, 보니까 1등이 변호사, 의사 이런 게 이렇게 막 나오면 목사가 18번째인가 그랬답니다. 이발사 밑에 직업 선호도가. 그런데 지금도 물론 이렇게 목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에 대해서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붙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선호하는 이유가, 그래도 아직 선교사님들은 희생하는 분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희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목회자다니까 또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하는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를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를 희생하기 위해 따르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는 의식들 있잖아요. 순서를 따라 헌금을 드리는 의식.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돈을 원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얼마에 우리는 큰 희생을 치러서 그 희생을 치러서 헌금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게 뭐냐? 주님, 내가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confession,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꼭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우리 말대로는. 하지만 주일날 다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님께서 드리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며칠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됐었어요. 6월절 행사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신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다른 걸 뒤로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생이에요, 희생. sacrifice.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굉장히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사람의 고기를 잘라서 먹이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미신이 있었잖아요. 뭐 전설의 고향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사람의 고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그 아들을 요리해서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는 무슨 고기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그 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놀랍게도 병이 낫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한참 좋아졌을 때 그 아이가 어머니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를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시 그 다른 쪽 허벅지를 자르려고 하다 이번에 동맥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온 그 아들이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나서 오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뒤늦게 깨달습니다. 지난번에 먹은 고기가 그 어머니의 허벅지 살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정신이 들고 나서 미안하다고 너를 살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철저한 무신론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을 꼭 믿으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저수를 남겨서 평생 동안 남으면서 남은 생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실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실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각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의 인생, 저의 시간, 저의 물질, 저의 남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그 길을 간다. 이제 너희들도 바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은 헬라인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또한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희생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각오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그 희생의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